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들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60년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죠. 전쟁은 참 나쁜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우리 육안으로 느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적군과 비교해 보는 우리의 군사력이죠.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 또 특혜를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특혜 주는 것을 마음이 좁아서 특혜 주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떨린 것이 없죠. 전쟁은 가급적 피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신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화평하기를 원할 때는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뭘 간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화평을 간구해야죠.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사신을 보내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싸움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상할 때 상대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상한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상대가 너 마음 상한 건 상한 거고 한판 붙어보자, 그럴 때는 붙는 거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신약에서는 늘 양보하고 신약에서는 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가야 되는데, 오늘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왜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구약의 전쟁은 무슨 전쟁과 연관되어지냐 하면 영적인 전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사단이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꼬드기고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그러면 뭐 영적인 거 있고 육신적인 거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육신적인 거는 직접 군사들끼리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것이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건 뭐냐 그러면 직접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미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냐? 마음의 화평을 유지해라. 늘 우리는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있는데,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질 때 이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상대에 의해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군사력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들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나는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오고 이런 낙심됨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와 같냐? 그러면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있다고 하면 그 문화는 나일강 유역의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와 함께 또 어떤 문화가 있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달에 비교하고 이 이집트 문명을 해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달보다 더 강하잖아요. 해가 달보다 더 강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내 주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조직한 민병대, 반군의 힘이 커서 정부군을 물리치고 반군의 힘에 의하여서 자기들 스스로가 독립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나라를 결성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들은 힘이 없었죠. 그들은 종이죠. 그들은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는 그날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뭘 했냐 그러면 벽돌을 굽고 람셋이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노동자, 노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과 싸웠고 군사력과 싸웠는데 그들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나가라. 재산도 가지고 다 가라. 너희 모든 것 가지고 다 가라. 너희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와 함께 여러 가지 해달의 가죽과 함께 좋은 실들, 옷감들 다 가지고 나온 것이죠. 전쟁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손을 든 거죠. 군사력이 힘을 써보지 못하고 군대 장관이나 마병이나 기병이나 이들이 힘을 써보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그냥 놓아주었다라고 해요. 놓아줬다. 누가 그렇게 군인들의 손발을 꽁꽁 묶었나요? 하나님께서 꽁꽁 묶은 거죠. 싸우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할지라도 그 장비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이런 약속을 안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의 삶 속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에, 개인의 삶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마음 빼앗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네 마음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이 뭔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은 물이 많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마르니까 관계 시설이 잘 됐어.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저수지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뭘 했냐 그러면 물 웅덩이를 판 거예요. 저수지를 팠다 하는 거죠. 저수지를 파서 비가 내릴 때 그 물들을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해서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필요할 때 그 물을 끄집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가 안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했지 않냐. 나를 믿으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이방인들처럼 물 웅덩이를 파고 나를 거역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는 어떤 저수지냐 그러면 터진 저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는데 물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관계시설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오직 내 얼굴을 구하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파종을 하게 되면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자라다가 힘들 것 같으면 또 내가 비를 내려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내가 비를 내려서 수확이 많아지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죠. 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 나를 믿으라. 오늘 늘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함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제사장들이 늘 선포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마음에 겁내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 말을 항상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죠. 전쟁에 앞서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4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이죠. 군인.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러면 군인들 중에 군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귀신 잡는 해병대, 그 귀신 잡는 해병대를 잡는 군인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군대 장관, 최고의 통치자, 수권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행하신대. 우리가 걸을 때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누구와 싸우냐? 우리에게 손해 끼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겁먹게 만드는 모든 적군들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 손에서부터, 그 적군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승리하였던 아니면 실패했던,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위대하고 큰 역사를 맛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싸워주시며 행하여 주시고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그러면 오늘 5절부터 있잖아요. 집을 새로 지었으면 집에 가서 집에서 쉬라고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전쟁하는데 너도 같이 해야지. 나만 전쟁해? 너도 같이 해야지. 하면 안 돼. 전쟁 끝나고 가서 살 수 있잖아. 내가 대신 열심히 너와 함께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은데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 포도 농사 지어서 내가 전쟁을 잘 할 테니까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을 했다, 돌아와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결혼하라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함께하면 나는 집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약혼했는데, 나는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포도를 하나도 따먹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왠지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쳐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진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사랑을 베풀어요. 남을 배려해 줘야 돼. 그래, 가서 쉬어, 내가 할게. 네가 해라, 나 쉴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쉬어, 내가 할게. 근데 대부분 보면 나는 쉬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대신 할게. 쉬어. 피곤하잖아. 그래도 내가 할게. 피곤하니까 내가 할게. 서로 하려고 싸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다니까 왜 그래? 그리고 서로 하려고 싸워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싸우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하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늘 모든 일이 가볍고 즐겁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고 싶어서 하면 모든 공부가 다 잘 돼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쥐나는 거죠.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담임 선생님 매만 보이는 거죠. 두려워서 학교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실족해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억지로 하는 일들, 이거는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할게, 장가가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할게, 포도원 농사 잘 지어서 열매 많이 따먹고, 내가 할게, 집 이쁘게 지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쉬어라, 너는 가서 쉬어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여유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내가 하는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심도 쓰고 인기도 얻고 사랑도 받고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삶,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그로 인해서 늘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 믿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쉼과 안심
안식을 얻는, 눈에서 눈물이 제거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헌금을 드리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가정 위에 산업의 현장에 자녀들 앞길에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엘사바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해가는 아름다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빨강새를 통하여서 날마다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이 새를 통하여 계속 셀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